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역대상 10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이후의 말씀은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다름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오르기 전에 제일 먼저 왕위를 올랐던 사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있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자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냐민 자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냥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했는지 반복해서 표현했다기보다는 베냐민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사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올 때 그 사울이 드디어 초대왕으로서 태어난 그 사울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이 통치한 40년의 시간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사울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40년간의 통치는 다 생략한 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와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으로 올라서 다스리게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일진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한 민족,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겨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으로 정상적인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세운 그 사울 왕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아들들과 군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쫓겨나가다가 질 것 같으니까 사울은 그와 함께 있었던 병기를 든 자,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차라리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찔러달라,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안타까운 사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 부하에게, 병기든 자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 병기든 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거절하자 사울은 비참하게 자기가 자신을 찔러 죽게 되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왜 이렇게 보여주는가? 족보를 잘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번성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비참함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살펴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세워준 사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그 왕을 세워 주었지만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신접한 자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청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른 왕의 모습이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왕에 오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위에 오른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내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를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맡아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그것들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냥 사울 왕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 이 자리에서 행해야 될 자리에서 행해야 될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위치에 있는 것,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위치에 있게 된 그 사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울이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맞게 된 것을 보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내일 특별히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시며 오후에 있는 순서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